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우물을 파는데 한 번 우물을 파면 몇백 명씩 혹은 아마 그 몇백 명, 아마 1000명 뭐 이렇게 넘게도 그 우물을 의지해서 물을 먹어요. 그런 우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 연못이나 뭐 길에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이나 이런 걸 이렇게 떠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병이 많이 걸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선교사, 저스트 선교사가 있으니까 중간에 어떤 사람을 끼지 않고 직접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다가 직접 우물을 파니까 돈이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파는 거에 2배나 3배를 줘서 우물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들이 이제 돈을 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우물을 팠죠. 이제 파다 보니까 10개가 넘은 거예요. 똑같은 회사에서 파다 보니까 10개가 넘어서 거기서 이제 저렴하게 이제 깎아준 거죠. 할인을 해서 똑같은 회사에서 계속 해주니까 할인을 해서 이제 우물을 파줘서 400만 원 이하로 우물 하나를 파게 만들었죠. 300 몇십만 원으로 이제 지금 우물을 파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저스트 선생님이 무슨 부탁을 했냐면 이번 우물을 팔 거를 생각해서요, 학교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듣고서 오케이 했습니다. 제가 오케이 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물론 잘 모르시나? 오케이 하면 다 바로 얼마 있어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케이 하면.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번에는 토고의 학교를 짓는 겁니다. 우간다의 학교를 지어서 지금 성황리에 나라의 인정을 받고 국립학교로 지금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학교가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점심 식사를 우리가 좀 제공하고 있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교회를 이제 지어서 그 교회가 이제 이 학교를 함께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3개를 지었고 학교를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물을 계속 이제 파고 있습니다. 근데 우물을 파는 걸 이번에는 이제 우물 파는 걸 어디로 돌리냐면 토고의 학교를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토고의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그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이 동참하든 안 하든 분명히 합니다. 이루어집니다. 예스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는 예스 했고 여러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동참하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 지금 토고예요. 토고는 우리가 지금 여기 조엘하고 그리고 자슈아하고 그리고 미미도 같이, 또 미미 동생도 리차드도 그리고 우리 린다도 다 토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스터스 혼자 이방인이죠. 저스터스 혼자 그 우간다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토고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토고에 이번에 학교를 짓고 싶다 이렇게 부탁이 와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지으면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지 여러분이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는 간섭 안 합니다. 우리는 간섭 안 하고 몰라요. 어디다 줬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저보고 오라고 자꾸 그러는데 안 가요. 갈 돈 있으면 보낸단 말이에요. 응? 점심 드시라고 다. 그러니까 안 가요. 그렇게 먼 곳에 가는 거 자체가 이게 너무 사치야. 저한테는 그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그 자체가 사치라고, 사치. 너무 비싸. 그래서 그 돈이면 도와주지, 이렇게 일부러 가서 뭐 돼지 잡는다는데 거기서 가면 돼지 잡아서 준다는데요. 저 이렇게 안 먹어도 무한농장이 있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면 함께 짓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협력하지 않으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협력할 사람들은 저에게 문자를 하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막 그런 학교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 또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아름다운 그 선행,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는 그 공동체, 그러면서도 우리가 뭘 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나타내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운영해 나가는데 누가 했는지 좀 한번 와달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안 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혹시 지나가다 들리면 그 교회가 한 줄 알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거 다 바라지도 않고 그냥 주님이 하셨듯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칭찬받아서도 안 되고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에게 상당히 부담을 갖겠죠. 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교회가 하면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거든요. 교회가 한 거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한국에 있는 대전에 있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뭐 전혀 교회가 했으니까 어떤 개인에게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차원에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토기장이와 그 진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마음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마음대로 그 그릇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진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우리들인데 그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자 하나님이 토기장이라 그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농노로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노. 농노가 뭐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회전판인데요. 이 회전판.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여기 이제 예레미야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면 에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벤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돌이라는 단어예요. 돌. 그러니까 그 돌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에벤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에벤이라는 말. 근데 이 에벤이라는 이 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한 쌍의 주춧돌입니다. 한 쌍의 주춧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주춧돌, 한 쌍의 주춧돌은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 맷돌은 어떻게 생겼나요? 맷돌이 하나예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개로 연결되어 있죠? 맷돌이라는 건 밑에 돌이 하나 있고 위에 돌이 있어서 이걸 갖다 위에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거 돌리고 하잖아요. 돌리고 그러면 이 속에 이제 맷돌 속에 들어간 이 콩이나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이 막 가루가 돼서 막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돌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이게 으깨는 거죠. 이게, 그죠? 회전판도 이 토기장의 회전판도 이상하게 이 농로로 일한다 그랬는데 이 농로라고 하는 이게 한 쌍의 주춧돌이거든요. 참 희한하게 이 한 쌍의 주춧돌, 그러니까 두 개의 돌 가지고 쌍을 이룬 두 개의 돌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일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주춧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제 이게 토기장이밖에 못하겠구나, 창조자밖에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돌, 두 개의 주춧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 쌍수 명사입니다. 여성 쌍수 명사. 그러니까 두 개가 둘 다 여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성 안에 그 알곡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진흙이라고 하는 것을 여성 두 개의 돌에다가 그 진흙을 갖다 올려놓고서 그걸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그죠? 이게 여자 돌로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개의 돌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게 여성이 있다고 하는 건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성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여성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성이
여성 때문에 살아요. 여성 때문에. 그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를, 이게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을 때 여자를 이렇게 보고서요, 저 여자야 그렇게 했거든요. 여자가 이게 자기는 남자가 된 거예요. 저쪽이 원래는 뭐 아담이 남자고 여자고 이게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었는데 아담인데 그냥 아담인데 사람인데, 그런데 여자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남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한쪽을 분리시키니까 이게 남자가 된 건데, 그러면서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담이 저건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살 중에 살 할 때 그 첫 번째 살은 아담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살은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뼈는 아담을 말하고 뼈 중에 뼈, 그거는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다, 뼈 중에서 뼈가 나왔다, 살 중에서 살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살과 뼈는 여기 이 앞에 있는 살과 뼈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핵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앞에 있는 여기 아담이 로고스라면, 로고스 말씀이라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다. 그러면 이걸 레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에서 레마가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성경책이 있어요. 이 성경책. 이게 성경책은 하나의 율법서와도 같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자적인 거죠. 율법적인 건데, 이거를 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에서 예수를 발견해내야 되거든요. 예수가 우리한테 와야 돼요. 이 속에는 복음이 나한테 와야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뼈고요, 이 뼈 중에 뼈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살이고 이 살 중에 살이 복음이신 예수님이라고요. 그게 내용이라고요. 이 성경책 안에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책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거기다가 저건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이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머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는 보통 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동물들을 자기가 이름을 지을 정도, 창조의 역사에 개입하는 정도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그에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너를 하와라고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이,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주었어요?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주었어요? 성경 1조 여러분이. 성경 1조?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줬어요? 아담이 줬어요. 우리는 또 하와라는 이름 하나님이 줬나? 또 이런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하고 금방 차이나, 여기서. 하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하면요, 같은 하자라고, 하자 돌림이라고. 우리 교회는 하씨가 없는데, 하씨가 누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하자라고 그러더라고. 돌림자가. 근데 이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어요. 왜 아담이 지었냐면, 하와라고 부를 때 아담이 하와야, 너 하와라고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맞죠? 이거? 맞죠? 아담이 얘기하는 거 맞죠? 아담이 얘기하는 거 맞죠? 하나님이 진짜 한 거예요? 아담이 한 거 맞죠? 근데 아담이 하와라고 얘기할 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요? 네가 나의 생명이야. 네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 없이는 생명도 아니야, 이 얘기예요. 하와라고 부른 얘기야. 하와라는 단어가 그 단어거든요. 하와라는 단어가 생명이란 단어예요. 살아있다는 단어고. 그러니까 산자의 어머니다라는 겁니다.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네가 산자의 어머니니까 나는 뭐야? 너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의 어머니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의 그 아내, 신부들이죠. 신부는 우리의 신부이면서, 나의 신부이면서 뭐예요? 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나중에 늙어보시면 알아요. 누가 엄마인지. 늙어보시면 이제 부인이 엄마 돼 있어. 그게 나의 아내이면서 나의 엄마라고요. 그게 이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부른 거란 말입니다. 저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게, 그 산자가 그 당시에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는데 아담이 저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그게 뭐예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뭐예요? 어머니는 뭘 가지고 있는 걸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하면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뭐가 있는 게 어머니예요? 뭐가 있는 게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가 보네. 어머니가 어머니 어떻게 되셨나? 어머니가 뭐 있는 게 어머니예요? 예? 뭐 팔다리, 뭐 눈, 코, 입 이런 건 다 그건 남자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궁이 있어서, 태가 있어서, 그 속에 자궁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자궁, 하나님이라는 그 자궁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됐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게 태초, 시작,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시작 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가 되었다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모태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뭘 깨달은 거예요? 하와를 보면서 저가 나의 생명이고 저가 하나의 모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궁을 가지고 있다. 저게 저 여자가 태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여자로부터 이제 뭐가 나온다?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가 될 것이다. 누가 창조시키는 거예요? 저 여자가 이제 창조시키는 거예요. 창조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하는 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아담을 로고스라고 하와를 레마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인 그 말씀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여자에게서, 그 말씀에게서 산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 생명을 얻은 자들,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여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모태, 그 자궁이 뭐예요? 어디예요? 자궁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 잘 안 되셔요? 하나님의 자궁 안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앉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모태,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태초 안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요, 지금 창조되려고 준비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배 안에서 10달 동안 만들어요. 10달 동안, 10달이 뭐라고요? 열 말씀이 뭐라고요? 완전한 말씀.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10계명,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 열 말씀으로 너를 키우신다는 겁니다. 10달 동안 키우게 돼 있어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10달 동안 키우면 있잖아요, 나와요. 아기가 나오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되죠. 또 그리고 또 자기도 또 아내를 맞아들이고 또 하나의 여인을, 생명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가지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 이걸 결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남자 혼자 살지 아니하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를 설명하는 거겠어요? 신랑과 신부. 신랑이 누구? 예수님. 신부가 교회인 우리들. 그러면 누가 더 애달고 더 안타깝게 필요로 하는 거예요? 신랑이. 생명이 누구니까? 우리들이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까. 그렇죠? 생명 자체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생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낳으면서 자기가 생명인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것이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이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해도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명이 되려면 우리가 태어나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야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진짜 살아있는 자구나 라는 것이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사람을 낳아야. 아담이 죽어 있을 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와라는 생명을 얻게 되나요? 말씀이라고 하는,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야 진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거를 둘째 아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하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가 생명이니까 내가 죽은 곳에, 그 무덤이 있는 곳에 부활의 장소가 돼서 천국의 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와를 볼 때 하와가 나의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깨닫게 된다. 하와는 여자지만 남자에게서 나왔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살아있음이 증명된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필요하다. 나라는 신부가 없이는 예수님이 예수님 되지가 못한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 되려면 내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기를 받아 진짜 살아있는 자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거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둘이 합하여 한 부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여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여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흙덩어리가요, 여러분, 흙이 있어요. 흙이 있는데 흙이 막 아무거나 다 흙 다 그냥 그릇은 만드나요? 토기장이가? 어때요? 흙 중에서 좀 이렇게 떠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골라서 올 거 아니에요? 그릇을 만들려면 아무거나 다 갖다가 그릇 만드는 게 않잖아요, 여러분. 좋은 그릇 만들려면 흙을 이렇게 떠가지고 좋은 흙을 떠서 이렇게 그릇 갖다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흙이 다 있어요, 이렇게. 흙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토기장이가 주인이 이렇게 뜬 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뜬 흙을 뭐라 그러냐면 택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사람은 반드시 만들어 나간다. 만약에 그냥 흙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흙도 창조한 건데 그 중에 이제 그릇을 만들려니까 자기가 필요한 그릇을 만들려면 떠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택하지 않는 그런 그냥 흙들도 존재합니다. 그냥 다 많죠. 그게 많은데 이렇게 떠온 흙, 선택된 그 흙은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반드시 회전판으로 돌립니다. 두 개의 말씀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주춧돌, 에벤이라고 하는 이 농로로 이것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말씀으로 돌리는 거예요. 두 개의 말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두 개의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선악과 생명나무,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선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돌려서 만들어내요. 그릇을 자기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내요. 자기가 원하는 그릇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흙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선택을 해서 자기가 만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어떨 때는 막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이 병도 생기고 뭐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긋지긋하게 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고도 싶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돌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돌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려지는 건요, 아직 뜬 게 아닌 거야. 뜨지 않았으니까 안 돌려요. 그러니까 돌릴 이유가 없죠. 그냥 두는 거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 자기 인생이 이상하게 요즘 막 정신없이 돌아간다 이러면요, 그러면 정신을 다시 탁 차려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여러분을 그릇을 만들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정신없이 돌리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의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사업의 문제를 통해서, 아니면 이것저것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정신없이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릇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토기장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돌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왜 나를 안 돌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러면 나 요즘 어려움 당하는 게 무조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인가 봐, 그냥 한번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두 개의 돌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개의 돌로 이루어진 말씀들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4장에는 두 아들을 갖다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두 번째 아들은 이삭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은 자가 누구예요? 하갈. 두 번째 아들을 낳은 자가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는 신의 산, 하나는 예루살렘. 그래서 신의 산의 언약과 예루살렘의 언약. 첫 번째는 첫째 아담, 아들을 낳은 첫째 아담, 두 번째는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들을 낳은 아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쌍둥이가 모양이 같아요, 틀려요? 모양이 틀려요. 첫 번째 아들은 털이 많아가지고 에서, 붉은 피부라고 해가지고 에서, 이렇게 해서 에돔, 아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두 번째 아들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야곱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곱. 그래서 이 야곱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놨죠, 그죠? 축복을 이스라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두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응답을 주신 게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두 국민이 안에서 싸우고 있다. 두 국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두 민족입니다. 두 민족은 뭘로 이루어졌죠? 민족과 국민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언어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 국민과 두 민족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두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두 언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말씀은 뭘 말하는 거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에서고요, 둘째 아담은 야곱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담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허리가 분질러져 죽음을 경험하고 나오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들었나요? 에서는 그냥 뒀어요, 그죠? 에서는 그냥 뒀어요. 그냥 에서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그 모든 재물을 다 에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하나도 못 받고 이삭이, 아버지의 이삭과 그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그 재산들을 하나도 못 받고 도망가다시피 해서 도망갔어요.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 거기서 돌아올 때 이제 거기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허리까지 부러졌어요. 그래서 힘을 못 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 힘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거기서 에서가 쫓아온다 그럴 때 에서가 몇 명 부하가 같이 온다 그래요? 400명을 끌고 온다요. 그러니까 에서가 조폭 두목인데요. 그 당시에 조폭 두목인데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자기의 식솔들이 400명이나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는 게. 예?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타고 쫙 막 서가지고 막 줄 맞춰오고 막 이러면 무섭잖아요. 막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근데 요즘도 그런 부하들 없을 거예요. 400명의 부하를 끌고 다녔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에서가. 그런 재산이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400명의 부하를 끌고서 오고 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앞에 다 보내요. 다 보내고 자식들도 다 보내고 그 부인들까지도 다 보냈어요. 그래서 혼자 남았어요. 혼자. 예? 거기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 다 포기되고 다 부러지고 몸까지도 다 부러지고 이제 몸 하나 성했었는데 그것 분지러 놓고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다 잃어버리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다 이렇게 부러지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예 죽은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시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부활 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잘 봐 성경을. 에서는 간섭하지 않고 야곱을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어려움 당한 거예요? 야곱이요. 야곱이 왜 그렇게 어려움 당했나요?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축복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전판에 놓고서 돌리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 나가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나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키워나가시고 그 사람을 돌려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릇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셔요. 그게 농노로 일하시는 토기장입니다. 그게요. 농노로 일하시는 토기장이.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도 수레바퀴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에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수레바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삶의라고 하는 게 게네시스입니다. 태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원, 출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말해요. 여기 기노마이에서 온 건데요, 기노마이는 뭐가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뭐가 되었다, 된다, 되었다, 만들어진다, 이걸 기노마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삶의 수레바퀴라고 해요. 수레바퀴는 트로코스, 이게 수레바퀴입니다.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반드시 오게 돼 있죠. 고난이라는 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학교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몸에 병이 나든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뭔가 고민스러운 일들,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막 생기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게 수레바퀴예요. 삶의 수레바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수레바퀴 안에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자기가 마음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26,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언제 불어넣어줬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기 전에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창세기 1장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기를 넣는 사람은 선택을 해서 생기를 넣은 거예요. 그죠? 따로 이렇게 흙을 여기 조물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만들어진 것은 창세기 2장 5절 때문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농사를 좀 져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만든 거거든요. 그 농사라는 게 아바드, 그게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자를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그게 생기를 불어넣어진 아담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하고 그 앞에 있는 생기가 불어넣어진 아담이 아닌 흙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과 함께 한날에 만든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그릇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흙을 떠다가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가 영이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을 살려내서 그 농로로 일하는 겁니다. 회전판에 돌려서 이걸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배한다고 다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 하나님의 그릇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우상이란 말이 나와야 하나? 우상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상 숭배, 우상을, 아니, 보니까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막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막 이렇게 숭배하대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위대한 사람을 막 숭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산에 올라가서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물에 가서도 숭배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돌 갖다가 놓고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우상이라는 게 어떤 걸 갖다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상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이 있고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면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신앙이죠, 그죠?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가 없다. 우상은 뭐가 없는 걸 우상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생기가 없는 거를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사람을 따라가는 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생기가 없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 그러면 그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 자. 그래서 우상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뭘로 만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자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생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지 않은 거죠. 그럼 그걸 뭐라 그러면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요, 우상 숭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다 증거됐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증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내용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자만,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빚어서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기가 불어넣어진 자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우상이라 그러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를 예배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이가 우리 그릇을 왜 돌려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기가 불어넣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고난 속에 집어넣고 농로로 일한단 말이에요. 두 개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계속 이걸 돌려서 성경을 알게 하고, 이 성경은 반드시 토기장이가 이 성경을 자기의 뜻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에서와 야곱을,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모세와 예수를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율법과 은혜를 나누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 개로 나누어서 두 개로 이것을 우리를 갖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여성 쌍수가 되어 있는 주춧돌로 이루어진 에벤, 농로, 주춧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로 우리를 이 말씀으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이 말씀은 두 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두 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만들어 나가신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두 개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바로 토기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에 합당한 대로 자기가 자기의 그릇을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반드시 흙 가운데 떠서 그 선택된 흙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예배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토기들이, 이 흙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정신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5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낫으리라고 5년 만에 깨달았어요. 5년 만에. 한참 됐네요. 근데 그 5년 만에 깨달은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5년 동안 고생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말이에요, 1년 반 만에, 아니 1년 반이 아니죠, 하루 반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5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뭔가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뭘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하고 이 나의 고통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그런가 하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큰 그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큰 어려움을 당했고요. 우리 가정이 힘들어져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설교하니까 여러분 뭐 양복도 입고 이렇게 넥타이도 메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런가 본데, 제가 왜 저는 일평생에 나는 구제를 받으며 살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왜 그렇게 장담할 수 있냐면, 저는 2번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있을 때는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뭐 알아주는, 그러니까 괜찮게 사는데,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뭐 돈을 남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고 막 다 나눠준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이 돌아가시고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은.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고생만 했어요. 공장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도 막 그때 다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랑 힘들게, 어머니가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돈은 하나도 없고요, 먹을 쌀도 없을 때가 있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한동안.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제가 갔다가 거기서도 내가 정말 힘들게 그렇게 못 먹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런 고통이 지나고 보니까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뭐 가정이든 교회든 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요, 그것도 한 5년 정도 되더라고요. 5년에 7년 정도.
그 고통이에요. 5년에서 7년 정도 고통을 받아요. 제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거 다시 여러분이 한번 그런 고통 한번 나도 한번 해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인생을 내가 하직하고 싶었어요. 인생을 내가 하직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 죽여달라고. 내가 스스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너무 몸도 아프고 또 죽을 병에 걸렸다고 또 이렇게 진단받아서 병원에서.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또 내 모든 게 다 실패하고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게 한 5년에서 7년을 고생했어요. 제가요. 끔찍합니다. 제가 지난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었으면 내가 아마 이런 회개를 안 했을 거예요. 막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진짜 그때는 병들어 죽여달라고 그랬고 아프니까 이제 하나님 나 한 번 내가 회개할 테니까요. 내 이후부터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주신 게 또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회개를 참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요. 이렇게 한 5년에서 7년 동안 내 모든 걸 다 뺏어갔거든요. 내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하나도 남은 게 없었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오죽했으면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하나씩 있는데 여러분도 아들, 딸 귀하잖아요. 저건 전들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게 더 낫겠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키워주겠지 이런 정도로 마음이 다 내려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근데 그건 내 결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데 진짜 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3주 만에 다 해결됐습니다. 3주 만에 똑같이. 알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요. 손쉽게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그 가정은 5년에서 7년. 제가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3주 만에 모든 게 다 회복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봤어요. 이건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면 안 되죠.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가지도 않겠죠. 뒤로 돌아서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변환이 오면은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게 바울 사도와 같이 이게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그 과정을 내가 보면서 그게 나한테 손해일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여러분,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나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잃어버린 그 5년에서 7년의 인생, 잃어버린 인생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나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둘도 없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나에게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는, 다시 이런 기회가 좀 오게 해주세요 해도 안 오는 그런 둘도 없는 기회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손해는 아닌 거죠.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세상에 그런 것은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인생. 여러분에게는 그런 인생이 없나요? 후회하는 그런 인생?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인생? 근데 그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인생, 그 회전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환경,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손해가 아니죠.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둘도 없는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볼 수 없는, 다시 내게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저는 겪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퍼즐을 맞추어 나가듯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완성된 퍼즐을 보면, 그림을 딱 완성된 퍼즐을 보면, 아,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겠지만, 중간에 하나씩 퍼즐을 맞출 때는 무슨 그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그 어머니가 강가에다가 모세를 띄울 때, 그때 이 모세의 인생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이 모세를 띄워보내면서 모세의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그 찬양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난 모세 어머니가 만드는 것 같아. 모세 어머니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눈물 쭉 흘리면서 그냥 모세를 띄워보낸 거예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그 모세 그 어머니의 그 딸이 있잖아요. 모세 그 누나가 계속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봤더니 누가 딱 건져가냐면 세상에 애굽에 있는 왕의 공주가 그걸 아기를 딱 드는 거 아닙니까? 한쪽 면에서는 큰일 났다, 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또 한쪽 면에서는 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궁금하고 막 이랬을 것입니다. 그 누나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얼른 따라간 거죠. 따라가가지고 그 바로 공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지금 애기잖아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 혹시 젖 먹이는 엄마 찾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여자가 애기 안 딱 보고서 이거 깻난 애기인데 이거 뭘 먹이나, 이거 자기는 젖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기가 아기를 낳은 게 아니니까 모이고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데 꼬마 여자애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젖 먹이는 엄마 하나 그냥 유모죠, 유모를 젖 먹이는 엄마를 하나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반가워,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얼마나 반가워. 그래, 내가 찾고 있었다. 빨리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누굴 데려왔겠어요? 모세 진짜 엄마 데려온 거예요. 모세 진짜 엄마 데려오니까 이 모세 진짜 엄마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학고방에서 살다가 아주 판자촌 이런 데서 막 살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자 몇 개 뜯어가지고 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워보냈는데 갈대로 같은 거 막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띄워보냈는데 이 엄마가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젖 먹이면서 말해요. 좋은 비단 옷에 그냥 먹을 거 전 나와야 되니까 먹을 건 얼마나 옆에 갖다 놓겠어요. 이 왕자를 키워달라고 먹을 거 엄청 먹으면서 그냥 막 젖만 다 먹이는 거예요. 먹을 거 엄청 먹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젖 잘 먹일 때도 돈도 줘. 이러니 이 엄마가 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눈물 쫙 흘리던 그 고통, 그 마음을 아시겠냐고. 그 엄마의 마음, 진짜 이 아이를 떨어뜨려 놔야 되는, 끊어내야 되는 그 엄마의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더라. 그리고 특별히 모세를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퍼즐에서 완성한, 하나님의 퍼즐에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 있어요. 40년 애굽에 있고 40년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 만들어 나가니 얼마나 80년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40년을 쓰시는 겁니다. 80년의 그릇을 만들고 40년을 쓰시는 거예요. 120세까지 살다 가는데 그 40년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릇을 쓰실 때 80년 동안 하나님이 퍼즐을 만들 때 도저히 퍼즐에 이런 40년, 마지막 40년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지도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져.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근데 마지막 40년째 가만히 쫙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그림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했던 모세 갈대 상자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쭉 나가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 그리고 애굽에 살아났던 이 모세가 광야에 가서 막 그 고통 속에서 막 살아가는 그
모세의 그 모습에서는 도저히 그림이 안 맞췄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능력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림이 딱 완성이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런 과정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을 때는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연히 교회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떠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떠내서 여러분을 떠가지고 여기다 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농로에 놓고서 여러분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갖다 다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는 그릇으로. 그것이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힘들겠지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고난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그 고난이 전혀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학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을 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토기장이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우리가 토기장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게 주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가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